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맑은 이 아침 시간, 우리의 영도 몸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부족함이 없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만족함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무한하신 은총을 내려주시고 모든 것에 풍성한 공급자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하늘 아버지의 지혜로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빛된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고 나아갈 방향임을 믿사오니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경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건의 척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에 있는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새 옷감을 낡은 옷감에다가 깁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푸대에다 넣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죠.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푸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푸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푸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되느니라. 아멘. 은혜의 시대 새로운 삶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가 새 푸대에 담기듯이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펼쳐지는 새로운 역사 속에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당시 유대인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대속죄일에는 금식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이제 그 횟수를 늘려가게 되었고 급기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금식기도 속에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그 금식의 횟수를 늘려가고 있을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밑으로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질문하였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인 우리와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만큼 금식의 이유를 다는데 바리새인들이 언급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시는데 세 가지 소재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잔치였고,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깁지 않는다라는 그런 수선의 과정을 이야기하셨고, 세 번째는 세포도주의 이야기를 소재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결혼식 잔치집과 같은 기쁨과 환희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했고 또 그 백성들은 당연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해야 했던 것이죠. 그 구약 당시 구약의 제사의 양식에 따라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곡식의 그런 짐승제사나 곡식제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결혼식 피로연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소재로 다룬 것은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거나 또 세 번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에 넣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옷감인 생배는 낡은 배옷을 기워 수선하게 되면은 생배가 잡아다니는 힘 때문에 이 낡은 배옷은 신축성이 없어서 부서지게 되거나 끊어지게 되죠. 여러분 배옷을 아실 거예요. 오래 입고 오래 쓰다 보면 그것이 부서지게 되죠. 풀먹이고 잘 관리를 하더라도. 근데 이제 새로운 것은 그 마의 질과 같은 것이 이게 끈끈한 게 있어서 그 신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낡은 것에다가 이것을 수선해서 붙이면 이게 신축할 때 옆에 있는 걸 같이 다녀서 더 많이 헤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포도주는 발효가 아직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은 낡은 가죽 부대는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났고 더 신축성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포도주 가죽 부대에도 없는 거죠. 옛날에는 그 양이나 이런 걸 잡으면은 그것을 그 짐승을 빼내고 그 가죽을 묶어서 그걸 이제 가죽 씻어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통으로 썼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새로운 가죽이면 이게 힘이 있어요. 팽창하고 그 다음에 수축하는 과정에 힘이 있죠. 근데 오래된 것은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해서 터져버리게 된다는 거. 포도주가 발효될 때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구약의 제사보다는
율법의 형식 껍데기보다는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있는 결혼 잔치집, 새 옷감인 생배, 새 포도주는 모두 율법 시대를 청산하고 예수님으로 시작된 은혜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율법의 가죽 부대를 버려버리고 복음의 새 가죽 부대에 성령의 세수를 담아내는 믿음의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또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교회 생활하는데도 이 정통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새로운 역사를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의 진리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이 예배당에 교회 의자를 안 놨어요. 옛날에는 모두가 다 바닥에서 마룻바닥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강당 위에는 올라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옛날에는 여기가 지성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 한국의 초대교회를 탐방하고 가다 보면은 이제 금산교회 같은 데는 마루로 되어 있고 그 총신대학교 대학원의 양지에 복원해 놓은 소래교회도 가면은 마루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 부세군 금화영문이 김화영 그 북한에 있었던 김화영문이 그 김화시에서 처음으로 의자를 놨대요. 그랬더니 모든 교회가 다 이단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피아노를 놓는 것도 경망스럽다고 해서 목소리로만 찬양을 했던 거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드럼도 치고 전자올겐도 하고 모두가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늘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의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시대 앞에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은혜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생활 양식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거듭남 없이 옛사람의 모습을 고집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새 역사를 믿음으로 율법의 형식이 아닌 복음의 자유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펼쳐지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의 힘과 평안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온전한 변화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날을 갈망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을 바라보며 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늘도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기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소망의 눈이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참아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과 같이 우리가 되찾아야 할 주님의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내 안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의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신앙의 행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보다 앞서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변화된 세상을 감지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고정관념에 집착하여 율법에 고집하고 율법에 매여서 어리석음이 걸림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자신에게도 그러한 고집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영적인 고집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결국 그것은 영적인 고집이라기보다 우리의 육신의 아집이고 육신의 그런 고정관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고집이라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새로 듣기로 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 역사를 맞이하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되는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선교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새로운 시대마다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은혜의 역사 앞에 역동적인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의 비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오늘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의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주체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로 하나님 또다시 거듭나며 또다시 성장하며 또다시 우리의 허물을 벗고 더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의 매듭을 맺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믿음의 순전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성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새로운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관 아래에 있고 그 전능의 손길 아래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선하신 것을 아버지 따라가며 분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많은 말들을 아버지하며 주님의 말이라고 내놓고 있지만 아버지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참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구태연하는 것에 하나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하며 옛것에 아버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하며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주님 앞에 진일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성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따라가며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평안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의 자랑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영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 오늘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에서 주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으로 아버지하며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일, 우리가 계획하는 새로운 사업, 우리가 시도하려는 또 다른 모든 일까지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과 영적인 감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부지런히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주말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주일의 예비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일터로 나가야 하고 또 오늘도 감당하여야 할 일들이 많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움직이는 아버지하며 일할 수 있는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이나 미움이나 아버지 불평이나 불만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나님 찬양의 힘으로 밀어내가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말의 이 쉼과 자유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토요일 학생 청년 모임이 있어 그 모임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모임에 기쁨을 주시어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자라도록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은혜에 접하게 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고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보다 더 많이 그리고 깊이 알므로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신앙이 자라게 하시며 항상 주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항상 충만히 따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에게 기쁨과 믿음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병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약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공고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와 요구만큼 주님을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고치시며 치료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주시어 그 보혈의 능력에 치유함의 역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의 성전에 기쁨의 찬양이 되었듯이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님, 작은 질병의 하나까지도 고치시며 치료함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깨끗함을 원하오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통증과 염증을 해결하여 주시고 머리가 맑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밝아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연약한지 아시는 주님, 그것을 피하거나 이기거나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상황을 열어가 주셔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의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하찮은 것 때문에 상상도 없을 만큼 아버지하며 깨어지기 쉬운 아버지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하며 자비로